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납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 주의 백성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루두루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 주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고 무고한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사람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들의 위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진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약이 너무나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약에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구나.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쓰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이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벗으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일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하게 주께서 너희를 편하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도 미움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엄청 사랑하는데 정말 나 자신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일,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나빠서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그 아버지의
계모의 침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을 그냥 막 떠받들고 그 사람한테 막 꺼벅 죽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싫은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한테 쩔쩔매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그 일만은 아니지만은 그 일 또한 사도 바울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이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문 동안 그렇게 미워했으면 가갖고서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면 좋았을 텐데, 정작 가서는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방문도 물론이거냐, 두 번째 방문에서도 그래서 편지 쓸 때는 담대하지만 너희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면 아주 그냥 초라해지는 나, 겸비해진다 그런 표현 썼는데, 겸손해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비천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신의 모습도 스스로에게 좀 불편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겸비해져야 되나, 이런 나쁜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사랑으로 참 남을 대하고 늘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지만, 때때로는 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냥 편지에서는 무섭게 써놓고, 두 번째에서도 또 겸비한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이제 더 마음속에 좀 안타깝고 자신에 대해서도 참 화도 나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는데, 이번에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한 말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뜻이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정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다 옳았다라는 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꼭 내가 이번에 가면은 확정하리라.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 좀 증인을 세워갖고서라도 내 말한 게 다 옳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이미 말했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같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정말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그 교회에 그 바울이 지적한 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내보내라고 한 사람 그대로 있고, 또 그 사람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세력을 교회 안에서 쌓아갖고서 이제 한 사람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돼버렸어.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들이 희한하게 선한 일에는 똘똘 뭉치기가 어렵지만은 악한 일에는 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아마 한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잔당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면 그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방문 때도 바울이 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산정형 교회가 평양에 있을 때는 교회가 무지막지했습니다. 7이라는 걸 통해서 뭐 조금만 잘못한 사람들, 교회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 혹은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7일을 하면 교회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 교회 7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출석 금지시키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외에도 뭐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사람만 피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아주 딱딱 정해져서 그래서 교회가 그 위험을 엄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 교회의 잘못된 스타일 중에서 나쁜 것들이 뭐였느냐 하면 그 처붙는 일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첩이 있다라는 일이 그렇게 교회에서 뭐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살만하니까 첩이 있네 이런 정도지. 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첩 하나 얻었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근데 미국 선교사나 외국 선교사들이 볼 때는 끔찍한 일이죠. 교회에 첩을 2사람씩 있는 사람이 뻐젓이 앉아 있으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사에 살펴보면은 그 첩들과 눈물로 헤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가라. 그래요. 그 참 가는 것도 끔찍한 일이야. 자식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래갖고서는 참 더 힘들어지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눈에는 참 끔찍한 일들이 보였는데 교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내가 그 사람들 2번째까지는 내가 참았지만은 3번째는 절대 참지 않으리라.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참지 않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하는 그 쫓아내는 일,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일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약하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2번째 방문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강하게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내 안에서 예수님이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보고자 한 구함인데 저가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더 강하게 나타낸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박히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으니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일으킴을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에게 버리운 자니라. 확증한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라 이거야.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바울이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라. 만약에 그런 거룩한 의의나 분노가 없다면 너희는 예수님에게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물론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주님한테 기도도 하고 또 주의를 잘 섬기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성도가 특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노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볼 때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뻣뻣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분노가 안 나타납니까? 그냥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의젓하게 제일 잘 믿는 척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서도 교회 안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거죠. 근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잘 살펴라.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 그런 내용들 그 사람에 대해서 볼 때 분노가 있는지 한번 마음을 살펴라. 그런 분노가 없다면 너희도 똑같은 예수께서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죄를 보면서도 분노가 하나도 없다면은 정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뭐 예수 안에서 그런 주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고 마음에 뭐 조금도 아픔도 없으면 그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버리운 자, 예수님에게 버리운 자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동역자라는 말도 되고 또는 우리라는 말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 말을 잘 듣는 성도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교회 안에 정의로운 사람들과는 하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편이 좀 되어다오, 그런 간절한 바울의 호소이기도 하는 거야. 우리라는 편,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과 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우리가 구하는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조금도 받지 않기를 내가 구한다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럼 그 사람들은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또 다른 우리예요. 사도 바울과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 같이 그렇게 초라해질지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편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나는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나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온전히 너희를 세우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우리 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서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부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아픈 그 사람들을 막 퍼져가는 그 상처가 골마서 퍼져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냐. 모든 성도는 고린도 교회 제외한 모든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이게 이제 굉장한 뭐라 그럴까, 그 고린도 교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를 바라보고 있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은 어떤 교회가 지금도 뭐 변한 건 없겠지만은 어떤 교회가 만약에 나쁜 말이 돌고 그 교회는 형편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다 퍼진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저 교회는 매일같이 뭐 형편없고 매일 뭐 전쟁터야 막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른 교인들을 볼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편하겠죠. 자기 얼굴도 뜨끈뜨끈해지고 그런 내용이요. 모든 교회가 너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내용은 축도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고린도 교회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베네딕션의 효시입니다. 가장 최초로, 물론 예수님이 축복할 때 하셨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라는 하나님 축복, 성령님 축복을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서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자리 잡고 계신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바울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많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교회의 유력자예요. 유력자.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제일 앞장서는,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교회에서 최고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내쫓는 거예요. 바울을 내쫓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안타까워하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갖고서 제발 교회에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자꾸만 그 사람 혼자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꾸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끌어다가 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금 떠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 있어. 근데 거기서 교회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그 사람이요, 나가지 않고 아직도 쌩쌩하고요. 그 사람 옆에는 옛날엔 2사람만 있었는데 지금 한 10대 명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죠.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이번에 내가 3번째 가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13장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중에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믿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만 살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에 그런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믿음에 살고 있는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